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가다듬었어요. 우리 성도님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할 때 꿈과 입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를 그렇게 제가 했는데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오늘 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2016년도는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시요, 꿈을 주시고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놓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비전, 환상, 꿈은 이게 누가 주신 거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얘기합시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꿈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구약에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쟁이, 꿈쟁이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럼 인류를 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은 자기의 어떤 우리가 꾸는 일명 개꿈이라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꾸었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요셉이거든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줄 때는 어떻게 주시냐면은 천사가 나타나든지, 선지자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려면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시냐면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환상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든지 꿈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꿈에 대한 그 원문을 찾아봤어요. 꿈이 원문의 뜻은 뭐라고 됐을까? 그래서 이 꿈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어요. 그 신약에는 사도행전 2장 17절, 제가 제일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해놓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요셉의 꿈과 신약의 사도행전 2장 17절의 꿈을 비교해봤더니 같은 거예요. 꿈이 같은 거예요. 이 꿈이라는 단어가 이게 애니푸니온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꿈의 그 원문을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잠에서 보는 것. 그래 놓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현몽이라고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의 성경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마리아를 데려와라,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성경은 현몽이라고 했고, 전에 있는 성경 그리고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 성경 뭐든 보면은 꿈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현몽이나 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이 환상, 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천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국어사전에 우리 한국의 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 찾아봤더니 조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혼백 조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꿈이라는 것이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오시면은 환상, 생각나고 가르쳐준다. 이게 꿈입니다. 꿈의 어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이 꿈꿨다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고 가르쳐줬다. 그리고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예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알려주는 게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구약에는 계시된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꿈으로 알려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꿈만 가지고 나간다면 조금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는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언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룡산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금식기도, 나도 그런 성향이 있어 가지고 금식기도 40일을 한 거예요. 용문산에 전 들어갔습니다. 아주 용이 많은 용문산 이런 데가 아주 그냥 들어가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시여 계시를 주시옵소서, 나만 계시 주옵소서 하면서 이런 그 마음이 없잖아 있겠죠. 금식을 40일 했어요. 근데 계시는 하나도 안 오고 배만 고팠어. 근데 제가 목회를 30년 하고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쓴 66권 말씀을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그들에게 계시된 이 말씀을 전해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게 예언이더라. 절대로 이 무당은요 앞으로 될 일은 못 맞춥니다. 지나간 얘기, 지나간 얘기는 나도 하는데 뭐들어 무당 찾아가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예언이십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난 이 꿈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말씀 66권이 있고 주일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꿈, 환상. 이게 오늘 우리에게 비전, 오늘 이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다 그런 것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에게 딱 비춰줬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민족을 건지고 앞으로 자기에게 행할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되냐? 시골에 가면 별을 질 때 낫으로 별을 짓고 한 묶음을 쫙 하고 묶어가지고 그 진흙 같은 그 논이 물도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는데 쫙 세워놓잖아요. 쫙 세워놓고 그 전에 요즘은 탈곡기로 밀어버리지만 세워놨는데 자기 볕단에게 11명의 형님들이 볕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별이 11형님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면요 형제들이
내가 나한테 저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주가 되고 형제의 주가 되고, 오늘 여러분들은 요셉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요셉이다. 왜? 꿈을 꿨거든. 하나님의 복음의 꿈을 오늘 들은 것은, 말씀을 가진 것은 꿈을 꾼 거거든. 그러니까 세계 복음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요셉이 민족을 건지고 그 꿈을 통해서 세계를 건져내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66권의 예언의 말씀의 꿈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몸이 아프십니까?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 받은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 예언인 거예요.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가난합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꿈입니다. 꿈으로 오는 거나 이 말로 오는 거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부유한 자로 가난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꿈입니다. 이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 그거는 네가 꿈을, 그 마음 준 것은 하나님이 준데 네가 기도한 것은 이미 응답받았다. 이게 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황금종교회는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신앙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 꿈을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첫째, 요셉은 절대로 이 꿈을 이제 꾸는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형제들이 미움을 막,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1년째가 배가 다른 형제, 배 다른 형제니까 이 막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꿈을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놈아 네가 우리 형제의 주가 되겠느냐 하면서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형님들이 저 도단에 이제 양을 칠 때 아버지가 신분을 보내니까 형제 11시 꿈꾸는 놈이 온다. 야,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야, 기회다. 저놈을 죽이자.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잡혀 먹었다고 그러고 양 하나 잡아서 우리가 불고기 해먹고 피를 묻혀가지고 갖다 주면 끝날 것 같다. 아주 눈에 가시어. 저놈은 아주, 예, 그래서 그러자. 그래 모의를 했어요. 얼마나 미워합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요, 마귀는 우리를 미워해요. 죽이고 막 도적질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그 꿈을 계속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 볼 때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꿈꾸는 자가 지금 다 모였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 마치고 가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놈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에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딱 죽이지 못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꿈꾸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직접 관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웅덩이에 그러면 집어넣자.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고 웅덩이에 집어넣으면 자연적으로 배고파서 죽을 거 아니냐? 그리고 집어넣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걸 막아버립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죽일 필요 있느냐? 웅덩이에 집어넣자. 그러면서 웅덩이 있는데 또 그것도 막습니다. 애굽 상인이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뭐라 합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은 20냥에 팔자. 그래서 팔아보자. 애굽에 갔는데 이미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오냐?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형제, 피 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애굽. 이게 주님이 따라서 합시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꿈꾼 것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요, 오래 살면 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시간 지나가면은 볼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이 마지막 오늘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이게 우리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꿈이 적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300명의 기도의 용사. 따라합시다. 300명의 기도 용사. 300명의 알고 계신 자. 엄청날 겁니다. 알고 계신 자가 딱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지랭이가 막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만 명의 구역장. 그러면서 이제 30만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게 꿈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마귀는 우리 환경을 계속 넘어뜨려요. 구덩이도 넣고 애굽 상인에게도 팔리고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고 그 종살이할 때에 또 그 보디발이 아내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기려고 하니까 옥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의 터널에 집어넣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이 꿈꾸는 자는요 고난의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요셉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라고 할 때 우리 같으면 아니 1년요 1년 2개월요 그러면은 뭐 그 정도야 뭐, 아니 10년요 그 정도야 뭐. 근데 120년을 방주를 산호에서 지라고 하면 이게 시험이 안 들겠습니까?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그 말씀의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홍수가 날 때 그 가정이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그 8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우리가 퍼지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어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의 순교자 보셨어요? 10시? 안 보신 분은요 인터넷으로 해서 그 컴퓨터로 보면 다시 보기 하면 딱 뜹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그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끈질기게 주기철 목사님을 설득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그 고난을 받고 막 죽이는 현장에 막 죽음의 그 고난 앞에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막 때리고 그래. 왜? 거기서 이제 변화가 되라고. 가족 앞에는 주 목사님이 한 번만 이렇게 일본 천황한테 한 번 그 신사참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일사각오로 그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 교회들은 다 목사님들도요. 그때 나도 있었으면 나도 이랬을 거예요. 일본.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될 거예요.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주 목사님은 끝까지 그 신사참배를 안 했잖아. 이야, 그 어떤 목사님들은요, 일본에 가서 침례도 받더라고. 천황 침례를 받더라고. 천황만 섬기겠다 이런 뜻인가 봐. 이야, 철저하게. 근데 주 목사님이 그 한국의 산정연교회를 위해서 그 사모님 계잖아요. 또 한국 조선교회를 위해서 여보 믿음을 지키세요. 민족을 살리는 요셉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때 그
그 고문하는 자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냐? 너를 지금 죽음의 직전에 이제 죽어갈 것인데 너를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합니다. 그때 주목사님 말 생각나십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난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그분의 존재와 사랑 때문이지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해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이 주기천 목사님, 그 고난과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우리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잖아요. 난 그 말씀을 듣고 목회하는데 내가 조금 어렵다고, 아버지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만 포기할까,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날 때도 있는데 그냥 싹 물러가가지고 싹 물러. 그게 얼마나 주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꿈을,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요셉은 옥에 들어가도 포기 안 했습니다. 어떤 환경 들어가도 그 꿈에 대한 말씀에 대한 포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꿈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폴이라는 여자는요, 뉴질랜드에서 술집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트럭 운전을 한 여인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이냐? 사막에 샘이 넘쳐나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에 나. 이거를 성경을 이사에 읽다가 사막에 꽃이 피네. 그래서 그거를요, 기도는 생각한데 맞아. 그래가지고요, 사막 옆에 나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 디폴이라는 여인이요, 사막 옆에 그 나라에 가가지고 계속 그거를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그 사막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사막에 나무를 가지고 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막에 이제 보리를 심고 꽃을 심고, 그게요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꿈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이 여인 보고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막 국가의 옆에 나라도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이룰 수 있냐. 그러다 그 사막 옆에 나라에 가가지고 계속 거기에 거주하면서 일생을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정말로 모로코, 그 다음에 티지나 알제리에, 그래서 시간을 그는 거기서 일생을 다 보냈어요. 그러는 동안 그녀는 사람으로부터 미친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황폐했던 그 사막이 그를 통해서 나무가 심겨졌고 꽃이 피고 보리가 이제 수확되는 그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오늘 우리에게 2016년도를 맞이하는 각오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그 꿈을 뒤집어 버리자. 말의 언어를 절대로 그것을 꺾지 않았습니다.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말도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꿈을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야죠. 나는 건강할 수 있어. 주님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유하게 살 수 있어.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우리 사업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거야.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졌으면 다 틀렸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절대로 믿음의 언어를 샀어요. 옥에 들어가도 믿음의 언어 썼어요. 바로를 만날 때도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 바로가 꿈꾼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왕께 하실 일을 이룰 것입니다. 7년 흉년 후에 풍년이 흉년이 될 것이니까 곡간을 만들어서 민족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들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계속 그 요셉은요, 자기 죽을 때도 믿음의 언어를 씁니다. 총리가 됐잖아요. 복음술에 타고 민족을 다 살릴 때. 그리고 요셉이 자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자기 해고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믿음의 꿈의 언어를 쓰는 걸 보세요. 그때 내 해골도 내가 죽었으니까 해골이 있을 거야. 그곳으로 옮기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 벌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언어예요. 오늘 우리 황금정교회가 다 틀렸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세요. 그게 뭐냐? 말씀으로 함께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입을요, 여러분요,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인내하고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그런 꿈을 갖는 오늘 2016년도의 삶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이요, 말을 자꾸 자료를 뜯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서 말을 자녀들에게, 아니 축복의 그릇이 있으면 자녀들을 꼬매줘야지 말을. 근데 면도칼 갖다가 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쉽죠? 그런데 우리 자녀는 이미 다 거기에 생명이 빠져나와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뭡니까? 믿음의 언어의 말을 여러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네 잠언 6장 2절 말합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2016년도 우리의 인생이 말 때문에 여러분 잡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어제 뿌린 말의 씨앗은 오늘 나를 지금 만든 거예요. 오늘 지금 전에 우리가 말한 것이 나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 지금 뿌리는 씨앗이 말이 내일을 만드는 것인데 2016년도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상대방에게 위력을 주는 것도 크지만 더 큰 것은 나에게 위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하지만 제 영혼에게 더 위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지쳤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지친 게 말에 설교를 할 때 그 은혜를 먹고 힘을 내야지. 지쳐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쉰다고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오늘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여러분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네가 말한 것이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돼. 의심하지 맙시다. 좀 더 의심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말한 것이 의심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눈을 깜짝깜짝 하더라고요. 깜짝깜짝.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심하나요? 어제 그 소강선 목사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얘기를 하고 그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눈은 깜짝깜짝한 거 믿음이 깜짝해요. 자꾸 깜짝깜짝. 내가 그러지, 야, 우리 소 목사님이 큰일 하셨네. 그게 주기철 목사님 방향한 거는요, 소 목사님이 하신 거, 그게. 소 목사님. 근데 물어봤더니 그 비밀을 또 알았어요. 소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먹을 게 없었답니다. 수도꼭지로 물만 배를 쳤. 얼마나 고통스럽게. 근데 그분이 이랬대요. 나는 민족을 건질 목사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굴도요, 아주 이렇게 자기가 그래 못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못생기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를 통해서 그 성도님들이 같이 거기가 뭐 한 2만 5천 명, 3만 명 교인이 된대. 한국을 살리는데 한국의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이번에 100억 줬답니다. 목사님 마음껏 개인적으로 쓰세요. 아니, 그 돈이 여기로 안 오고 왜 거기로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날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 살리는 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래서 아버지 30억을 개인적으로 주셔서 일단 급한 것 좀 끄게 해주시오. 이런데 아직 안 주시는데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있는 사람은 좀 갖다 줘요. 주님 위에 좀 쓰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난 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분이 그 KBS 거기 나오는 건요, 1시간이면 수십억, 50억 막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슬람 같은 데가 막 100억씩, 막 200억씩 방송국 갖다 주니까 오부작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막 방영하는 거거든. 그게 오늘 여러분요, 우리는 한국을 살려야 됩니다. 물권, 영권, 여러분 입술에 나는 부자다, 주님이 함께한다, 큰 일을 한다, 항상 여러분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기도문 같은 것도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위대한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빌 게이츠잖아요. 근데 스티븐 잡스도 돈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난 스티븐 잡스는 여러분 애플 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누가 애플 거 이렇게 저보고 그 태블릿 그거 있잖아요, PC.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갖고 내 설교 주면. 근데 그걸 사고 싶은데 그 이미지가 안 좋아. 사과가요 이렇게 썩었어 보니까 한 입 비워 먹으랬어요. 그건 난 눈으로요 딱 보니 저건 아닌데, 저건 깨진 건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연합 회장할 때 그거 다 목사님들 공동으로 샀거든요. 근데 나는 밀었어요. 저는 이거 안 삽니다. 목사님 또라이인가? 왜 다 공동으로 한다고 해놓고 안 사지? 그래서 나는 LG 거 샀습니다. LG. 왜냐면 사과를 비밀로 먹으면 이거 암 들은 거요. 암 들은 거요. 근데 뭐 스티븐 잡스 그거 보세요. 사람은요, 이 마음과 입술이 중요한 겁니다. 입술이 중요한. 근데 또 이게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은요, 이게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당신이 부자가 어떻게 해서 부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대답이거든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난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가지의 말씀이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두 가지 이 빌 게이츠라는 겁니다. 그 언어를 썼답니다. 오늘 우리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뭐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 황금종교회 말을 면도칼로 푸대로 찢지 마세요. 그다지 안 되면 우리 손자, 자녀, 아들까지 축복받게 그냥 지키고 있어요. 나 당대회 안 와도. 근데 당대회 옵니다.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그 말을 엎었습니까? 부정됐습니까? 이거를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오늘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우리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의 위대한 이런 역사, 니미츠라는 소위 생도가 있습니다. 이 생도는 오늘 이 말씀 예화만 이 실화인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미츠라는 이 소위는 꿈이 있는 소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함대에 대장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대장이 이제 거기에 찾아왔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계급이, 대장 계급이 멸실돼 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행사인데 이 대장은 아주 당황을 했어요. 이 계급장이 없는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보를 쳤습니다. 모든 함대들에게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연락을 빨리 오도록 해라. 그랬더니 적은 함대들에서 다 전보를 쳤는데 한 함대에서 딱 왔어요. 니미츠라는 이 소위가 있는 함대에서 딱 왔어요. 이 니미츠라는 이 소위가 이 대장 계급장을 이 호주머니에다 넣고 수첩에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네. 그러면서 그 대장 계급장을 받으면서 하도 이상하길래 자네 소위는 어떻게 하여 이 대장 계급장을 이렇게 비호를 갖고 다니나? 그랬더니 저는 이걸 나쁘게 쓰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 애인이 이 군대에 여기 소위 임관할 때 나에게 꿈을 줬습니다. 반드시 친구 너는 대장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걸 선물로 줬대. 그래서 그런 믿는 사람이라 요셉처럼 그 꿈을 가지고 항상 그 애인이 준 거를 간직하고 그리고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대장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냐 요셉처럼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거 보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를 견뎠고 나중에는 그 함대의 본부의 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니미츠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위대한 말씀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김장할 때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새해부터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부유의 꿈을 주셨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꿈을, 네 소원을 만족해하라. 청춘의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리라. 부유의 꿈을 주셨습니다. 치유의 꿈을 주셨습니다. 잘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입술로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 자녀는 잘 된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덕분 그 밤이 깊은 것은 별이 더 크게 빛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꿈을 갖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6년도를 이제 맞이한 이제 첫째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주신 이 꿈을 간직하고 인내하고 말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